우리가 읽은 오늘 그 스바냐 말씀, 그 3장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있듯이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신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언제 그 당시 스바냐 서가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말씀을 한 건데, 이 말씀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대적 배경이 스바냐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그 스바냐의 그 족보가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 스바냐가 왕족입니다. 왕의 혈통으로서 그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인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그 유다 왕, 그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므낫세죠. 굉장히 그 악명 높은 왕인데, 그 이 스바냐는 그 므낫세의 후손이 아니고 아마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혈통인데 아마랴라는 다른 그 히스기야의 다른 아들의 혈통으로서 왕족입니다. 그런 역사적 정보가 있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볼 것은 이 스바냐 말씀이 요시야 시대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그리고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그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 성경의 평가에 따르면 그 흔히 이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나쁜 왕들은 여로보암의 모범을 따라서, 모범이라기보다는 여로보암의 그 나쁜 짓을 따라서 악한 짓을 행한 왕들이라고 평가한다면, 좋은 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가 왕이 된 게 8살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시대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종교개혁,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내지는 영적 대각성이 그 당시에 사실 있었는데,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요시야가 26살 때,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째 해, 그러니까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전을 이제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전이 많이 이제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서기관들이 율법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이런 전무후무한 갱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 이 대각성 이전에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후에 주어진 말씀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사실 우리는 그 스바냐 3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바냐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 3장 17절을 포함해서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 시대, 그리고 요시야 통치 초기, 적어도 이런 종교적인 대각성,
있기 이전에 아마 주어진 말씀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3장 17절을 중심으로 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스바냐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아마 그 소선지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나눌 때 아마 기억할 텐데, 그 말씀의 내용이 1장 2절의 말씀의 내용이 주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말씀도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의 말씀 그리고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요시야 시대, 아마 그 개혁 전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3장 17절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혹시나 엄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1장, 2장, 3장 계속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실 요시야의 그 대각성 이후에도 대각성 있고 나서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멸망하고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스바냐는 이 일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이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그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온 민족들을 다 모아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선하심과 그 놀라운 그 선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들에게,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우상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감은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몬,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과 모압의 신이었어요. 몰록이라는 신이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몰록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학자들의 그 이해에 따르면 그 머리가 송아지로 된 그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우상이었는데
성경에서도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고 굉장히 가증한 우상으로 평가하는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냐면 머리가 송아지 모양인데 몸이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 신에게 맹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이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금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불을 지피면 금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구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우상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갓난 아기들을 바쳤습니다. 갓난 아기들을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타는 뜨거운 그 손 위에 자기 아기를 바쳐서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의 복과 도움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동시에 이런 가증한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그 더러운 우상의 영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저지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스바냐서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덧붙여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의 모든 그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이유 하나를 또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배반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가장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살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 실천적 무신론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1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집과 소유와 포도원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내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싹 찾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신앙이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불신앙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 스바냐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마땅히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질투의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내내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 아마 요시야가 찾은 말씀, 그 율법의 책은 아마 분명히 신명기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요. 그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 질투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에서 또 이렇게 포괄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훼손한 하나님 그 여러 많은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찬송으로 부르고 아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는 이들은 누굽니까? 스바냐 3장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입술에 진실함이 있는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스바냐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원래 아닌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시대에 다른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도 맹세하고 말감으로도 맹세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심판이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벌이 애초에 불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형벌을 제거하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변화시켜 주신 자들. 우리는 원래는 정함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장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본래부터 남달라서 우리 안에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의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대상이 된 자들이 아니고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과 동일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 은혜로 남겨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모른다.
나는 이들을 너무나 즐거이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스바냐 성경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한 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그런 죄인들을 실제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도 약속하셨고 그분을 심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장래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형벌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소유나 내 노력이나 그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때가 돼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구할 바대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자를 두고 저울질하고 맹세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주 사실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 기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 음성을 들으러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러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십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 죄를 기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기쁨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해서 이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면 아직까지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 모태신앙이라면, 만약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권면이 여러분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껏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일한 기쁨, 참된 기쁨, 이 참된 기쁨의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초대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잔치가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그 초청에는 이 말이 결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로, 그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께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마음껏,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